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적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적 확신 가운데 거합시다. 자,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죽을 때 죽으시고 또 마지막 말까지 하시고 장사하시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에는 딱 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용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저와 여러분이 깔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자, 나의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친근의 표시인데요, 하나님의 단어를 쓸 때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어찌하여 어떤 목적을 두고 원수들의 손에 나를 내버려 두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더럽고도 무서운 죄,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또 이 땅에 천국 맛은 못 봐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갈릴 때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요, 죄와 저주를 끝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야 돼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갑니다. 돌연변이가 있다 그랬죠. 지옥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 지옥은 안 갈 거지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건지를 약간은 체험해 보거든요. 그게 불신자를 향한,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내 인생이 지옥이에요, 이런 분은 많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지금 내 삶이 어렵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도 무서운 죄. 뭐 죄가 뭡니까? 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뭐 욕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저의 양심과 여러분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서 죄라는 부분을 봤을 때요, 많이 불편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불편해야 돼요. 그죠? 익숙하다. 곤란합니다. 이제 지옥의 맛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너무 괜찮다. 완전 병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 고통 당해봤잖아요. 한 10년을 고통 당했거든요. 그건 저는 간접적인 지옥의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요, 거기서 해방받고 나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저는 좀 싸웠던 편인데, 제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도스 알죠? 물건 사놓고 안 버리는 사람.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 안 버려요. 아까워서. 특히 어릴 때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았거나 이런 분들은 물건 잘 못 버립니다. 뭐 그런 거 말고, 그 뉴스 같은 거 집에 들어가면은 도저히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쓰레기와 각종 이 재활용품인지 뭔지 어디서 다 주워 왔는지 안 버려서 그런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분 몇 분 만났어요. 진짜 집에 갔는데, 와, 진짜 그 방까지 가는데요, 몇 분 걸리더라니까요. 열 몇 평 되는데. 왜? 타 넘고 해집고, 그죠? 피해 가면서 들어가야 돼. 그게 실제 돼요. 야, 많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당사자는 뭐 불편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익숙해져 있다는 걸 봤어요. 환청 드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뭐 미칩니다. 진짜 처음에는요. 병원도 입원하고 약도 먹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익숙해집니다. 사람 진짜 신기하대요. 저번에 한 번은 저한테, 저게 좀 오래됐죠? 수원에 사는 한 이제 여학생이, 이쁘장해요. 사모와 같이 만나거든요. 너무 사람이 이쁘장한데 이제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뭐 그래서 수원 집까지는 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바래다 주고요, 같이. 그 부모님하고 얘기도 하고요. 이 친구 나갈 수 있는데, 왜냐면 나를 붙잡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축사한다 해가지고 애를 더 망쳐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한 몇 년 지났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난지 모르고 연락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 이거 치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 뒤지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니까 난지도 몰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경쾌해요. 목소리가 밝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났는데 도와줄 수 있냐 이랬더라고요. 내가 목소리 딱 들어보면 그 친구인 거예요. 전화번호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죠. 주소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 다음엔 연락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주소 보고 그라는 걸 눈치챈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죄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영적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적응한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현장이 있지 마시고 틀린 확신 속에 있지 마시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23장 43절 누가복음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한테 한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사도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버리시진 않았지만 심판주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 요때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 그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 자, 오늘 제목이요. 언약적 확신이에요. 확신한 단어를 언제 씁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확신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뭘 확신합니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대되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그죠? 그거와 나의 주신 현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엄청 다를 겁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그러나 사실상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내 현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있는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잡으셔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시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그죠?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인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인 대로 결정을 합니다. 안 보이는 걸 못 보면은 다 틀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확신 가지고 틀린 선택합니다.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미래를 조금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려워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확신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입니다. 자, 잘못된 확신으로 재앙을 남긴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내용부터 알아야겠죠.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데 뭘 확신합니까? 그거부터 있어야 돼요. 확신에 대한 내용이 틀리면은 다 틀린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했습니다. 더 소중한 걸 뒤에 표현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했었지만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향했었거든요. 이방인을 향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겉옷을 주고자 하는데 속옷도 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옷이 중요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겉옷이 중요한데 굳이 비교하다면 속옷이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중요하든지 안 하든지. 뭐 가격은 겉옷이 비싸죠. 그래도 그냥 속옷이 좋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겉옷이 중요합니다. 겉옷을 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언신이에요. 굉장히 존경해 보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왕 앞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 오늘이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보고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그래도 바나바가 살인자인데 바나바 죽이라 하지 않겠냐. 한 명 풀어주는 이제 관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했지만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 볼 때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불신자도 압니다. 내가 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에게 피를 묻힐 경우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다 그래요. 난 이 피에 대해서 상관없다요. 뭐 상관없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에 때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제일 이게 뭡니까? 이 책임자예요. 결국은. 아무리 손 씻어도 뭐합니까? 본인이 책임자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모든 교회에 있어요. 예배 시간 때마다요. 고백하는 악한 자가 나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 이 사람이요. 그 손 씻으면서 이 피는 나한테 상관없다. 너희들한테 갈 거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진짜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두드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 비슷하게, 그러다 표현은 농담식으로. 이스라엘 선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더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럽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들이 너무 틀린 내용을 붙잡고 있어요. 거기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이 사상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치에서 속국돼 있잖아요. 해방시켜주고 가난하잖아요. 거기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다른 나라에 맨날 침략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국방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군사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뛰어난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구원과 선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로마 속국돼 있잖아요. 세금은 다 뜯기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당연히 가난한테는 질병이 따라오거든요. 온통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아니, 오병이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야, 단번에요. 경제 해결돼 버렸어.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굶어 죽는 허단 시대에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아니, 무슨 불치병 다, 귀신 들린, 다 추해뿌리네? 질병 걱정 없어. 아니, 어느 정도냐면 죽은 자도 살리네? 와, 이거 막 영원히 살 것 같네.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잖아요.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그러고요.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은 뭡니까?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내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관광 안 해주고 그죠? 내 형제 부모 내 잘 먹고 잘 살자 그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벌인 것이요. 완전 돌변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혹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진짜 돌아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따라온 겁니다. 이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아무 힘 없이 대제사장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능력 있으면 하늘 천사를 보내가고 물리쳐야 되는데 아무 힘 없이 잡혀갔어. 그 배신감요. 야,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가 난 겁니다. 틀린 내용을 갖고 있으면요, 틀린 확신을 갖게 되고요. 틀린 확신을 갖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조바 여러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기복주의 정말 주의하세요.
왜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될 거라 생각합니까? 그럼 가난해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제 줄 수 있죠. 좀 더 선교 위해서 나머지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진짜 언제 줄 줄 압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준다고 그랬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픈 데 하나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어지고, 그러면 가짜들이 다 와버립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복주의가 실컷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럽니다.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됩니까? 이럽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그러면은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간혹시 신앙생활 하면 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기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3박 4일 막 기본이야. 막 금식 기본이고 막. 빡시 기도한다고 딱 얘기해 보면 무섭습니다. 한 대 맞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눈빛이 무서워요 그냥. 부드러운데 확신 있는데 뭔가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저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 망칩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고 인생 망쳐요. 박애주의 못 섭습니다 진짜.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좁아 이루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많이 도우십시오. 상식입니다. 그렇죠? 박애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걸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도 향수 그걸 부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일반 사람들의 공무원의 1년치 연봉인데 300데나리온인데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갖고 있는 거 사상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봤을 때 선한 이미지가 남죠. 그냥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박애주의 하면 죽어요. 진짜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정의주의,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죽입니다. 본인만 죽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기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을 보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이 자기 기만이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내용도 틀릴 수 있지만 내용이 맞아도요. 이 틀린 거 가지고 너무 뭡니까? 그 내용이 너무 맞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 성경에서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좀 뭐 세 번째 좀 말하기 좀 확실히 좀 표현이 안 나니까 잘 안 드러나니까 두 가지 우상 숭배 있어요. 그 하나 우상 숭배는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 숭배.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제사.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제사 용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우리 기독교 단체도 제사 용납하는 데 많거든요. 그건 뭐 문화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한다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3, 4대가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렇죠?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진짜 3, 4대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뒤에는 또 복받는 사람 영원히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3, 4대를 3, 4대만 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다음에 3, 4대가 없는 그 사람들이 또 3, 4대도 안 따라갑니까? 우상숭배 계속 우상숭배 하는데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서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저는 옛날에 못 모르고요. 제사 안 지냈다니까요.
교회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니까 제사 지낼 때 제사밥에다가 귀신이 똥을 싸고 간대요. 참, 귀신이 왜 똥을 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래서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고 제사 안 지냈어요. 싸우면서 안 지냈어요. 이상하게 화를 내니까요. 저도 반발심에 제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제사 안 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제사 많이 지냈는데 난 믿음 없었어요. 그냥 안 지내기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혼을 내더라고요. 그 청소년 때인데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올라갈 때인데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청소년의 반발심이 있잖아요. 그걸로 악으로 이렇게 내가 제사를 안 지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복음화 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문화가 무섭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고린도서에 너무 나와 있어요. 음행입니다. 사람들이 음행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시대가 좀 타락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들었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5장 5절이죠.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무 범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영광이 안 되잖아요. 육신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말 그대로 진짜 재앙 가운데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이 내용이 그 앞에 구절에 연결돼요. 뭔 내용이 나오냐니까 그때는 첩을 두는 시대잖아요. 돈이 있으면 여자가 아내가 2명, 3명이에요. 근데 둘째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첫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장성에 있어. 근데 둘째 부인이 어려. 이 아들과 자기 둘째 부인하고 이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보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사람이 아마 내가 보던 교회가 사랑이 많은 건 아닌가 고 고린도 교회 보니까 영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영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이거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를 냈냐니까요.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 전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서에 읽고 알잖아요.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 협박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서신 쓰면서요. 내가 가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안하다는 단어 썼죠. 고린도 후서 보면은. 화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2가지 화가 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이는 우상 숭배, 그죠? 제사, 그리고 음행. 이 2가지에는요 강력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무섭습니다. 이 복음이면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덮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대가는 치렀어요. 그 집안이 온통 사륙으로 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결국은 다윗의 아들 죽였고요. 자녀들이 완전히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다윗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반드시 제사 우상 숭배는요, 영적 문제 가져옵니다. 진짜입니다. 음행은요, 그 사람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전부 다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아셔야 돼요. 성대길 목사가 이 여자 저 여자 맞아서 바람을 핀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성대길 목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왠지 압니까? 반드시 영적 영향력이 끼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 성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가정이 문제예요.
성대계 목사가 하면 겨자씨 교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이 음행은요,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파기시킵니다. 심각하게 파기시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불신자 당하지 않은 거라 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틀린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요, 재앙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언약적 확신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혹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운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일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죠? 오늘 좀 어려움 어떻습니까? 내일 돈 생길 건데. 근데 앞으로 영원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은요, 완전 멘탈이 붕괴됩니다.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 불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쉬워서 확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 살리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보고 어렵지 않고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원래 체질이 그런 사람이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이 없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내가 편안합니까? 자녀가 아픈데 내가 실실 웃고 다닙니까? 또라이지. 정신 나갔지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누구한테 폭행당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 괜찮아 하하하 이럽니까? 정신질환자지. 당연히 그 시한표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 세신 바 되시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언약성 확신은요, 문제 사건 가운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분명한 언약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들을 살려갈 겁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불쌍한 사람도 와야지. 세상이 똑바로 돼야 되지. 자, 틀린 내용은 상식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붙잡고 확신해야 될 거는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송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인간이, 그래서 송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송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 줬는데 그걸 찢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로 예수님 제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다이렉트로요 전달돼요. 그걸 불신자들은요, 종교인들은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들어줄 거라고.
그죠? 신인고 자기는 종이니까 열심히 하면 불쌍히 여겨줄까 이거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라 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요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52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혹시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 이 내용 잘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수많은 무덤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이래가지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럽니다. 예수님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 명이 일어난지는 안 나와 있는데 많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한테. 그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죽음은요 사단과 연결됩니다. 왜요?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지옥 왜 만들었어요? 사단 가두려고, 귀신 가두려고. 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까? 마귀 종돼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의 근세, 사단의 근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요. 죽음과 운명의 사단의 근세를 끝내버린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딱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됐어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게 문제지, 그죠? 근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 죽음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 통해서도 많았어요. 속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 만 속으로 복도 많다. 보통 안 믿거든요. 근데 죽을 때 믿더라니까요. 내가 보면서 야 복도 많다 이 사람은. 야 진짜 죽기 주심 믿냐, 그죠? 복도 많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으면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갈 때면 놀러도 가고 싶은데 맨날 가야 되는 교회고 말이야. 고리타분 목사 메시지나 들어야 되고 말이야.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많더라니까요. 뭐 은혜도 받고 예수 믿고 맞는데 좀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못 살고 싶은데 안달이 난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희미하게 많이 살아가요. 그 사람이 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요 뭐 하고 주셨습니까? 천하비보다 귀한 한 영혼, 그거 살리려고 우리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축복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모든 축복 따라오고요, 복음 전할 때 모든 축복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이 성령 충만도 그때 따라오죠. 흑암 권세도 그때 꺾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때 임하죠. 그 축복이 다 따라오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 얘기고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 살린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확신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길거리 가서 전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 어떻게 전도하냐니까 기도 안 돼요. 그냥 꼴 보기 싫은데 그냥 자기 회사 직장 중에 한 명 밀어놓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억지로 기도하고요, 후다닥 기도하고요 한대요. 예,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다. 큰 교회 목사만 미래의 두려움 더 많다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머리에서 다 빠지고 살더라고요. 일어나. 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로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에 내가 조금만 몸부림치면은요, 이 부분을 조금씩 뛰어넘습니다. 고기 비밀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여전히 영육간 아파요. 그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몸부림 좀 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요, 이 몸부림이 아니라 내 안에 습관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게 습관 되어지고요. 예배 드리는 게 습관 되어지고요. 조건 당연히 전도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요. 죄를 멀리하는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언약적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된 언약적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